우리는 지난 주일 분노의 칼을 뽑아든 다윗을 잠재운 아비가일의 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한 가냘픈 여인의 지혜로 몰살당할 뻔한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냈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리석었던 남편 나발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마치 드라마와 같고, 한편의 영화에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극적인 반전과 러브 스토리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3000년 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교훈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 그 자신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위기와 혼란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앞선 선조들이 걸어간 여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길에도 방향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비결도 배우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도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다윗의 실수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살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 나를 찾기를 그만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바로 앞 26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10광야까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계곡 건너편에서 왜 당신은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탄원하죠. 이 일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다시는 너를 추격하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긴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지쳤습니다. 사울의 말도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6번째입니다. 여전히 사울 주변에는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부하들이 있었고,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10황무지 부근에 있던 족속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이미 10년이었습니다. 다윗도 지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지켜오던 자신의 그 마음의 성벽들이 슬슬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상태를 우리는 영적 침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을 맞은 지 만 2년이 지났고 3년째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도 모르는 채 두려워야 했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끝날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가 실망을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지쳐버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 1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1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보도도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양적 완화, 금리 인상, 모든 것이 우울한 전망입니다. 향후 몰아닥칠 경기 침체의 정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돈을 찍어서 수많은 국민들 어렵다는 이유로 다 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역풍으로 다가올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은 6번이나 침략을 계속했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혼전 상황이며 미국입니다. 어디 하나 긍정적인 소식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예배조차도 우리는 위축되고 있는 시대를 삽니다. 신앙생활도 침체 상태에 빠진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용기를 내어 나왔지만 우리 마음에도 얼마간의 침체가 있다는 것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침체라는 말은
가라앉고 막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잘 버텨오던 우리의 소망이 가라앉습니다. 마땅히 교제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과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체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침체가 슬그머니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심각한 우울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더는 못하겠습니다,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40에서 50%는 우울 증세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허탈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탈진 상태, 다 우울 증세의 일부분이죠. 남몰래 눈물 삼키며 참아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환경, 그렇게 기다려왔지만 변치 않는 목석 같은 사람,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 계속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하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달려온 모든 길들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원치 않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침체를 겪습니다. 침체라는 불청객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감정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조금의 갈등도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면 다 저마다 힘든 시간, 어려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기뻐 보이는 겁니다. 누군가 지금 옆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했고 잘 되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힘겨운 계곡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일 겁니다. 다윗은 그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순간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을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개역 성경에 이전의 번역은 상책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의 상책이 뭡니까? 겨우 블레셋입니까? 이전에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며 다시 그곳을 떠나와야만 했던 그 아기스에게 다시 찾아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이 상책일까요? 넘어진 곳에 다시 넘어지는 게 상책입니까? 결코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영적 침체 상태에서 바른 판단,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은 믿음의 용사답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노래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사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넉넉히 이겨 승리해 온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여자라면 한 번쯤 사랑해보고 싶은 남자라면 우정을 나누어 보고 싶은 용사 중에 용사였지요. 그의 너그러움과 지혜, 그의 용감함, 환경에 굴하지 않는 넘넘함과 품위, 굽히지 않는 신념.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침체에 빠진 그는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 침체는 도망을 상책으로 삼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자신이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 그때 내리는 선택들은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혹 세상과 타협하며 스스로 항복해서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길을 떠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집단 망명길에 올랐던 겁니다. 적의 적과는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스에게나 다윗에게나 동일하게 경계해야 할 적이 있다면 그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공통점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피했고 아기스는 다윗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투항해 온 신하가 되겠다고 고개 숙여 들어온 다윗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이전에 다윗은 몇 명의 소년을 데리고 그에게 와서 투항하려고 하다가 미친 척 한 때가 있었죠.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은 많은 군대와 인구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라면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3천 명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추격하기를 멈춥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 지도자가 침체에 빠지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오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 특별히나 제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인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나 큽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로 통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히틀러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 또한 역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계하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세우실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다윗의 오판은 그에게 속한 600명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가족이 함께 실패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이미 1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지내왔다. 나도 지쳤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고통당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만 했다. 가족과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비굴해지더라도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진정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공동체를 온전한 도피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어려움, 혼란 속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다윗은 아기스에게 그들이 거할 도시 하나를 구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 살게 해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용병 출신인 우리가 어떻게 왕의 도성에서 함께 지내겠습니까? 짐짓 겸손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 속내는 그가 아기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한 것 같습니다. 그날로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 지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아기스 역시 다윗과 함께 온 3천 명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은 아기스가 내어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모습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이전에 우리가 보던 그 영웅도 멋진 하나님의 그 일꾼도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 영토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곧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트 땅에 걸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땅을 공격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옥가지들은 챙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여 숨은 것 자체가 잘못 끼운 첫 단추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삶이 바른 길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요, 시글락의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은 차지하고라도 보편적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글락의 가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족인 거술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해서 약탈한 그 물건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먹고는 살았습니다. 필요는 채웠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잃어버렸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나발이 다윗을 도적대 취급을 했을 때 그렇게 분노하며 칼을 뽑았던 다윗이 지금 살아가는 행태는 도적대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는 유다의 남부 땅을 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반복되는 거짓 때문에 아기스의 신뢰는 얻었지만 그 거짓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거민 남녀를 학살하는 죄까지 더 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처참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게 대해 다윗이 사실은 이렇게 했다고 보고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비굴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그야말로 구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면 구차한 인생이 됩니다. 더 떳떳하지 못한 삶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블레셋 영토에서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블레셋에 살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양심, 우리의 그동안 닦아놓은 알량한 인격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망명 이야기에서 세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고기를 숙이는 도망은 결코 상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으로 내모는 최하수 책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기스 왕이 신뢰했고 기꺼이 성읍도 내어주었고 더 이상 사울의 추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 성에서 영주로서 작은 공동체를 통치함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의 전생애를 볼 때 시글락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대는
도적대처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인다고 해서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난, 낭패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요나가 욥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당시에 흔치도 않던 먼 여행을 떠나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야말로 모든 일들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해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요나를 주목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그를 추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착한 시글락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28장에 보면 아기스로부터 받은 그 혜택 때문에 다윗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의 용병 중에 한 부대가 되어 동족 이스라엘과 장차 자신이 왕으로 세워져야 할 그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가 모면되긴 했지만 그들이 전쟁터로 나간 틈에 시글락 성은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끌려 종로로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글락은 잘못 찾은 피난처였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우리의 광야의 길은 괜찮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큰 부담의 무게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내는 여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라고 말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해담인 건 알지만 내 삶에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핑계들도 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큰 욕심 부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책임 다하는 가장 되고 싶은 그 마음이었겠죠. 사실입니다. 그렇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그 진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신앙의 껍데기 형태만 남아버린 건 아닐까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가족은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삶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로부터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남성 동지들이 적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양지교회에 와서 그때 그 사건을 회고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충고하겠습니까? 세속이란 아기스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차라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광야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안락한 블레셋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광야를 택하라고 조언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 잘 풀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깨에 짊어진 짐 너무 무겁다고 쉬운 길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된 형제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말씀의 검을 뽑아들고 승리를 선포해야 할 영적 지도자 가정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앞에 안타깝게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신앙적 망명을 선택하는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몸을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운 피난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얻은 시글락으로는 결코 우리의 안전한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광야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부요한 자로 살았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던 그때 그의 신앙은 오히려 빛이 났습니다.
다윗은 주옥과 같은 시편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찬양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그가 권세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던 광야의 시간에 드려진 고백들입니다. 힘들고 쫓기고 고통스러울 때 그는 하나님의 밀도 있는 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던 광야에서 오히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광야에서 자랍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킨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한 백성들 민족 공동체를 이끌 만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침체에 빠졌을 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그 광야에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광야가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 아라바 3년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만약 머물고 있는 것이 광야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이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릇된 도성 시글락을 의지하려는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다시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비정하는 광야의 수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꼭 다루셔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멉니다.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분이 광야로 모셨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건강이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밀도 있게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길은 좁은 문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좁은 길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이 세상의 안일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된 가정제사장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의 혜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온 땅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죠. 사는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부귀와 영화, 우리 주변에 혹 누군가가 그 가진 것으로 어시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혹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 코로나 블루로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이전에 열심도 씻고 또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없는 상태에서 암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더 쉽게 지칩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고 편안하고 떵떵거리는 삶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 헛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의 회의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름질을 결코 중지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겁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낭망하고 불안하는 마음들에서 눈을 돌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찬송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간증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